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른 대안을 찾지 맙시다 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맙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인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도둑인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서 몇 가지 정도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 도둑인 마귀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단순히 우리 재물이나 건강 정도만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엎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서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도둑으로부터 내 영혼과 내 삶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저 단순히 얼마 정도의 내 재물만, 내 건강만 도둑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둑 마귀가 처음부터 다 뺏어가냐? 아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서 하나를 도둑질해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서 조금을 도둑질해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걸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보이는 거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 전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여 잘못되면 어때요? 범사에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병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방법의 하나로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안 좋은 생각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에서 벌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집어넣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미혹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도 다 도둑질 당하고 말았어요. 이 도둑 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적인 복과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미워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렇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땅 팔아서 다 헌금합시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도둑 마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발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욕심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이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시날산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갖다가 자기 텐트 가운데를 파고 숨겨요. 자, 시날산 외투, 뭐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 넘겠습니까? 5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금이 50세겔, 한 세겔이 11g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은 550g이에요. 제가 지난 3일자 금 시세를 보니까 1g에 13만 3,200원이에요. 그러면 550을 곱하니까 6,660만 원이에요. 은은 220g이에요. 은은 1g에 1,370원이니까 2,200을 곱하니까 301만 4천 원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더해보니까 얼마냐? 총 7,461만 4천 원이에요. 이 7,461만 4천 원을 갖다가 감춘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00명이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얕보고 아이성과 싸우러 갔다가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대패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 봤더니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간과 아간의 가정과 아간의 가축들을 다 죽이고요, 불에 태워버려요. 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둑맞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 절기, 제사, 민법, 형법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산 아래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강간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금을 갖다가 아낌없이 내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마귀에게 도둑맞고 말았어요. 왜요? 이 헌신은 언제 해야 되는 헌신이에요? 잠시 뒤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될 때 사용할 금이에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애굽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사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면 금이 필요 없어요. 왜? 광야에서 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금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성막이 건축될 때 그걸 헌신으로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도둑마귀가 이걸 알고 그보다 일찍이 어떻게 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훔쳐요. 그래가지고 그 헌신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사용하게 만들어요. 도둑 맞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을 도둑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도둑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말년에 내가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걸 후회하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갖다가 도둑 맞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왕년에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할 걸, 없어진 다음에 그런 후회를 해요. 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와 기도를 도둑 맞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헌신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고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 수십 년간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목회를 잘하고 은퇴를 하는데 저는 정말이에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퇴하는 목사님들, 또 하나는 애 하나 이상 낳아서 기르는 부모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하나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마귀에게 도둑 맞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 많은 세습을 갖다가 강행해가지고 영광을 도둑 맞고 말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퇴직금과 전별금을 가지고 교회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영광을 도둑 맞고 말아요. 직분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영광을 도둑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이게 후배 목사님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의 재정의 반을 이분이 헌금을 해요. 거기까진 좋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늘 목사님의 의견을 눌러요.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 역시 헌신을 도둑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헌신을, 영광을 마귀에게 도둑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마귀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을 도둑질해가지고 몸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도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처음에 탕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요. 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다. 아버지를 떠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이 아버지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게 뭐예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놀라운 것은 순간적으로 마귀가 집어넣은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둑 맞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 도둑맞고 말았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아무리 보약을 10번 먹어도 독약 한 번 먹으면 끝이다. 그렇죠?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까? 그런데요,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도둑맞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맞으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늘 불평하잖아요. 마음을 도둑맞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0번이나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히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분명히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 역시 신앙의 위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뭐냐? 도둑마귀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으면서도 도둑맞은 걸 몰라요. 신앙의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라는 걸 깨닫질 못해요. 이게 더 큰 문제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옳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긴장과 두려움을 집어넣었어요. 자, 본문 1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참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표시가 보이지 않잖아요. 불안해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 확실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는데 왜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응답이 더딤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특히 내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을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좌절되면
기다림에 지치면 어떻게 된다? 마음에 병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시험이 어떻게 올 줄 알았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하기를 칼을 한 자루 준비했어요. 왜? 자기 육체를 공격하면 방어하려고. 이게 베드로가 시험을 준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시험은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 방법으로 오질 않아요. 어디서 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는 하지 않고 자요.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호언장담한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예? 자기가 어떻게 무너질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겠는데 느껴지질 않아요. 신비한 은혜가 있다든가, 막 가슴이 뜨겁다든가, 기도할 때 뭐 포근하다든가, 뭐 이런 신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봐.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예를 들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에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의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겪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질 않아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게 되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예요.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가짜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막 사운드가 꽝꽝거리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막 같이 쿵쾅거리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대체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비한 은사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맞박을 한번 두드리면 뒤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가 쉬워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가짜 성령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열흘이나.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100일 만에 임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중간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떠나서 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기다려야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실까?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좀 바짝바짝, 예?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왜 기다리게 만드실까? 응답이 더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 첫째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 공부하는데 책 한 번, 교과서 한 번 딱 읽고 시험 공부 다 했대요. 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많대요. 그 심지어는 시험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조차도 뭘 봐요? 자기가 전에 문제 풀다가 틀렸던 오답 노트를 보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자, 요셉이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죠.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13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배우고 준비할 게 있으니까. 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11년 동안 있으면서 뭘 배웠어요?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장관급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요셉이 감옥이 아니면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감옥에서 할 게 있습니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왕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얘기를 들어요. 바로의 성품이 어떤지, 왕궁의 실권자가 누군지, 애굽의 문제점이 뭔지, 애굽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런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자마자 어때요? 즉시 요셉이 미숙함이 없이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2년 동안 배웠잖아요. 예? 11년 동안 리더십을 배우고 2년 동안 왕궁 상황을 배우고.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누가 안 믿습니까? 그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깊지는 않아요. 왜? 깊은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게마다 걸려있는 말씀이 있죠. 욥기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믿어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요. 장래는 장래고. 이때 힘들고 초라한 현실에서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민수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나안 족속은 강하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좋은 땅을 악평해요. 웃기는 것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정탐하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떠매고 왔잖아요. 둘이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그런데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평이죠. 교회를 악평하고 목사님을 악평하고 교우들을 악평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해? 뭐 때문에 안 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누구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안 해? 누구 때문에 안 해? 악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시키는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이, 거기 나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말고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 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없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간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왜 간절한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야곱이 야복 강가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지 않았다면 아마 일평생 간절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되지도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말씀의 목적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뢰와 순종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숙련된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에게 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가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은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이 밑에서 위로 다 올라와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종종 얼굴로 만나주셨던 모세에게는 바위에게 명령하래요. 물을 내라. 이해할 수 없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뭐랍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크게 지으래요. 방주를. 사사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달랑 300명 데리고 가서, 무기도 아니에요. 무기도 뭐 가지고 나가래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면, 내 지성이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참 다양한 종류로 각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진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은요, 더 악하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장원아, 너는 앞으로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네 지적인 능력이나 네 힘이나 네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가 올 때까지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또 순종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시민, 그리고 진짜 믿음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정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심어놓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몹시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우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후배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위로를 하고 진짜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